구약성경 시편 15편입니다. 오늘은 삶으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한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와 동행하는 백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젊었을 때는 얼른 답을 듣고 싶어서 내가 구하는 거 원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고 이걸 이루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시면 어른이 되시면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바르게 질문을 하고 있느냐. 인생에서 바른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나 대통령 되고 싶어요, 나 사장 되고 싶어요, 나 의사 되고 싶어요, 과학자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빨리 응답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지? 내가 왜 의사가 돼야 되지? 내가 왜 과학자가 돼야 하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리고 의사 되는 이유가, 과학자 되는 이유가, 교수 되는 이유가, 목사 되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왜 돼야 되느냐, 왜 그것을 구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죠? 네.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결혼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결혼하고 싶은 거냐? 너는 어떤 사람으로 결혼하고 싶니? 너는 그러면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되고 싶니? 자기한테 물어봐야 될 내용이 더 중요한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 싶어 하지만 언제나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드셔도 아직도 애기처럼 질문하고 빨리 응답해 주시라고, 빨리 고쳐 주시라고 필요하죠. 근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하시고 싶으신 걸까? 이런 걸 물어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를 사실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삶에서 수많은 질문이 있고 수많은 응답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응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는, 쉽게 얘기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라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왜?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세요. 문제는 내가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의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왜 행복합니까? 그분이 가장 안전하고 그분이 가장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는 반석이고 피난처이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질문을 했는데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5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시편 9편부터 14편은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편 9편에 보면 원수들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까불면서 하나님이 없는 척 막 악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10편에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인간들이 의인을 박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1편에 보면은 악인들이 의인의 삶의 터전을 흔들면서 요악기에 피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헛되다 라고 추동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12편에 보면은 악인들이 들끌고 경건한 자들이 악인들이 들끌다 보니까 사라졌다고 그래요. 시편 12편 8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는 악인들의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이라고 12편은 얘기해요. 시편 13편은 원수들이 의인을 흔들고 무너뜨리려 한다라고 얘기해요. 시편 14편은 악인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죄악을 떡 먹듯이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9편부터 14편에 나오는 세상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위험한 세상이에요. 그 안에 의인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싸워보고 이겨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흔들어대고 의인들을 흔들어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댈 때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잘 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 시편 15편이 그 질문을 하고 그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5편은 그래서 1절은 질문이고 2절로 5절은 대답이고 마지막 5절 끝허리는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통해서 시편 9편부터 14편까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예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면 1절은 질문을 이렇게 하죠.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유하고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말만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갈 때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학자들이 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나?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하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문지기들이 서서 문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을 걸러내는 게 문지기들이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로 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시편을 자세히 전부를 다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시편 기자의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들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성전에서 장막에서 거하고 유하고 사는 사람, 즉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예배드리러 갈 자격이 있느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식탁에서 떡을 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가족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내 앞에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함께 떡을 먹을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실 것이다.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건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종교적인 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시편 1편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인이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오늘 본문이 시편 1편에 나온 그 사람을 확장해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부터 5절의 내용이 뭐예요? 의인은 악인들이 하는 짓을 따라서 하지 않고 그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그래서 예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언제나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자라는 건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예배가 뭐 의식이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여기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다면 삶 속으로 들어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삶의 예배자, 이 의인, 이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질문했는데 2절부터 5절에 나오는 대답이 뭐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고대 근동에서는 예배자의 자격, 그러면 종교적인 열심, 아니면 혈통, 아니면 신분, 뭐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누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누가 헌금을 많이 하고, 누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누가 열심히 봉사하고, 아니면 누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고 있고, 누가 기적을 더 많이 행하고, 누가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했고,
누가 방언을 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런 종교적인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삶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얘기를,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삶을 바라볼 때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물질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여기서 막 기적을 체험한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 남들보다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그건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세상에 들어가서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이웃과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신약 성경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보라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즉 영적인 예배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구절들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즐겁게 은사를 행하면서 남을 섬길 때에 사랑엔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라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살라고. 예배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몸으로 받으시는 제사, 영적인 예배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형제를 우애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는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세 가지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고 히브리어의 뜻은 흠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노아를 향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바로 흠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죄도 짓지 않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 많은 세상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늘 애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더라. 노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정직하게 행하다라는 말은 흠없이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려고 늘 애썼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내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행하다라는 단어가 할라크, 살아내다라는 뜻이에요. 늘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흠없기를, 온전하기를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윤동주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런 것처럼 늘 내가 흠없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하나님을 받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통치를 받는 충만한 상태로 매일 살아내는 그 삶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공의를 실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을 해. 뭐를요? 공의. 체데크라고 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품이 흠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성품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공의를 행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나가서 뭐라고 그럴까? 마음의 진실을 말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진실을 우러나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즉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부터 진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 입으로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그러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품을 갖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공의를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쓰고, 또 삶 속에서 말을 할 때도 내 마음에 진실한 것을 토해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얘기한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 36절에 얘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또는 네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는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이 진실해져야 돼요. 내 마음의 진실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사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예요. 그래서 정직, 공의, 진실이라고 써있는 이 단어에 동사들은 다 분사형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딱 한 번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흠없이 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딱 한 번 공의를 실천한 게 아니라 늘 공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진실을 어쩌다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양심이 찔려서 말한 게 아니라 항상 내 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의 법이 있어서 양심으로 진실을 말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거는 성품적인 거예요. 성품. 성품이라는 건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그거를 결정하는 게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뭘 결정하는 걸 볼 때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는 그 성품이 그걸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실수로 농담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건 그게 내가 이미 갖춰진 내 성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품이 병들어 있으면 항상 그래서 병든 걸 선택하고 병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노아는 항상 이 성품이 하나님 뜻 앞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걸 선택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3절에 나온 것, 이웃과의 관계성. 예배를 얘기하는데 이웃이 빠지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러면 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나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나 혼자 하나님 뜻대로 죄 안 짓고 싶었어요. 그럼 그거는 반쪽짜리, 반쪽짜리. 진짜는 뭐예요? 나를 만나는 이웃에게, 가족에게, 형제에게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내가 진짜 예배자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하는 말이 뭐예요? 혀. 세 가지가 결국은 다 이거로 돼 있어요. 왜? 마지막 절에 마음의 진실을 말하다 그랬잖아요. 진실을 어떻게 말할 거냐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허물을 들춰내는 거 말하는 거예요. 막 사람만 보면 흠잡으려고 저 사람 뭐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저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깎아내리는데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가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이웃에게 해를 주거나 이웃에게 고통을 줄 요량으로 말을 하고 뭔가를 지어내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되는데 이 단어는, 비방이라는 단어는 약해요. 더 강한 의미가 뭐냐? 혐오하고 저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거짓 선전을 하고 남을 혐오하고 남을 그냥 죽여버리기 위해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단어인 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해서 입을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하고 선생이 되는 거 주의해야 된다고 야고보서에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이 되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뭘 많이 해요?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실수를 많이 하면 상처받고 나 삐졌어 그러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임금이 요한과 시몬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시몬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게 무엇인지 그것을 가져와라. 요한아, 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고 이 두 명이 떠났어요. 나중에 돌아왔어요. 근데 시몬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걸 들고 왔는데 그게 혀였어요. 혀. 그리고 요한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들고 왔어요. 근데 그것도 혀였어요. 혀. 여러분 무슨 얘기 아시죠?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의 내용이에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러니까 이 작은 혀가,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이 혀는 불이어서 온몸을 더럽히고 온몸을 불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는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한다.
그의 눈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귀에 좋은 소리 듣고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딱 달라붙어가지고 야 나랑 같이 가자. 그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하면서 존경하면서 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얘기하는 이유는 언제나 이게 눈은 단순하게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또다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소원하지 않고 함부로 약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여러분이 오해해가지고 소원하는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구나. 소원하는 것은 지켜야 돼. 나는 어떡하지?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소원은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약속은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킬 약속만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헛된 약속을 하지 말고. 왜 헛된 약속을 합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뻥튀기 하니까 헛된 약속하는 거죠. 괜히 우쭐해가지고 자기 과시하려고 하니까 헛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가능하면 내 영혼에 덕이 되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신실한 사람이 돼서 정직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그래서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맨날 교회는 다니는데 나쁜 친구를 사귀니까 교회는 다녀도 허당이잖아요. 머릿속은 세상 생각이 다 들어있으니까. 네? 저도 가끔 텔레비 보지만 하루 종일 텔레비 보면 기도할 때도 TV 생각나고 잠잘 때도 TV 생각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을 가까이 두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주변에 둬야 돼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누가 뭐 하나님 체험했네, 뭐 방언했네, 무슨 계시 은사를 받았네, 무슨 뭘 봤네, 뭐 치유의 능력이 있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쭐대고 까부는 교만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예언, 은사, 방언, 기적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외적으로 막 드러나는 사람,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실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 그 말이 왜 나왔는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해를 못하면 병 들으면 자꾸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만나라 그러니까 막 자기한테 막 정죄하고 너 죄인이야 그러면서 벌 주는 사람 막 그러면서 오히려 쫓아다니고 머리 숙이고 안수 받으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뭐라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도 말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를 귀히 여길 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사귀어요.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무슨 이득이 될까?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사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돈놀이하고 이자놀이 하는 사람 많아요. 저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심심하면 돈 빌려달라 그러고 그것도 안 갚고 또 돈놀이 해가지고 나중에 갚아준다 그러고. 그럼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자놀이 하면 안 된다고 사실은 얘기해요. 꾸어주려면 그냥 꾸어주라는 거예요. 그걸 이자를 쳐서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요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무시하잖아요. 야 내가 너 빌려줬으니까 너 2배 3배로 붙여라. 그래가지고 갚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소유가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걸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소유, 물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그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빌려달라고 그러면 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남의 걸 약탈하기 위해서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사실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페르시아나 아시리아는 이자를 33.3%에서 50%까지 받았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악덕, 사채업자, 고리 대금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삶에서도 진실하고 관계에서도 진실해, 물질에 대해서도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5절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물질을 가지고 비방하고 옆에서 막 거짓치고 사기를 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고 영원한 분깃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78편 26절에 여호와는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니. 분깃이 뭐예요? 나한테 하나님의 유산이라. 유산. 내 인생의 유산, 내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내 인생에 가장 믿을만하고 안전한 토대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중요한 건 오늘 보면 시편 15편의 사람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까? 거의 그런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오히려 우리는 시편 14편 1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이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보다 악을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우리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 15편의 사람은 그러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공의롭게 진실하게 사셨고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셨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셨고 이웃을 해하지 아니하셨고 망령된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셨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구속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에게 그 언약을 시행하시려고 자기 삶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그것도 값없이 후히 이자도 치지 않고 이자도 받지 않고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의 섬김과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막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는 그분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지금 우리가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에 걸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과 함께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내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의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았잖아요. 주님이 빚 갚으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오해를 해요. 내가 할 일이 이제부터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주님 빚을 갚게 해주시옵소서. 이자 삼자 쳐가지고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는 이 시편 15편의 사람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기대하는 삶을 우리도 살라고, 그렇게 이웃을 섬기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예배라는 건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종교적인 의식만이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동행할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예요. 두 번째 예배는 뭐예요? 이웃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웃을 향한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사실은 망한 예배예요. 잘못된 예배. 나 혼자 천국 감내하고 나 혼자 천당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는데 이분이 생각나서 마지막으로 이분 얘기를 해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최태섭이라고 하는 장로님 이야기. 6.25가 일어나기 전에 서울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신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6.25가 터져서 일사후퇴가 일어나니까 부랴부랴 모든 걸 다 처리하고 부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은행에 대출 받은 게 생각이 나서 도망가기 전에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러고 은행에 가서 빚 갚겠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통에 지금 장부도 다 사라지고 일부는 부산에 내려가 있고 일부는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당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라고 난 그래도 빚 갚겠다 그러면서 빚을 거기서 갚고 영수증만 받아가지고 피난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피난을 가다 결국 간 게 제주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 전쟁통에 또 일어서려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게 돼요. 근데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너무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업을 하니까 군납업체하고 계약을 맺게 돼서 물건을 대게 되는데 너무 정직하니까 이 사람에게 막 물량을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량을 몰아주니까 너무 사업이 번창하니까 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배를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구하려니 제주도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제주도에서 부산에 큰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가서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이 사람아, 이 전쟁통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데 무슨 대출을 해주냐, 우리는 뭘 믿고 해주냐, 그러면서 절대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나 보다 그러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러고 나오다가 내가 전쟁통에 빚을 갚았는데 그거 제대로 빚 청산이 됐는가? 그때 장부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궁금하네 그러면서 은행 직원을 찾아가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옛날에 이런 게 있었는데 당신 혹시 이거 내 빚 다 처리됐느냐? 그러더니 그 직원이 영수증을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바로 그분이군요. 당신이 바로 그분이군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빚 갚은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사람들한테 유명해져서 부산까지 은행에 소문이 나가지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은 아는데 어디 사는지도 모르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직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당연히 대출을 해줘야지, 괜찮다고 대출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유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엄청난 유리업체를 결국은 건설하게 되는 최태섭 장로님, 회장님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이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노조위원장에게 존경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는 노사 간에 갈등하면 막 서로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는 동안에 노조위원장까지 너무너무 이 사람을 존경해가지고 찾아올 정도로. 왜? 그 사람의 삶이 선명했으니까. 나아가서 일용직 점심 식사 비용까지도 챙겨주면서 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인데 한 명도 굶지 못하게 하는, 돈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들 점심값은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이 가난하고 힘든 통에 저 사람들은 먹여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아가서 이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청지기직에 대한 이해예요. 이 기업의 관리자일 뿐이고 실제 소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봉사하라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지만 비록 없을지라도 남을 돕는 사람은 진짜 부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더 가진 사람은 그것을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부자, 청지기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편 기자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하고 너무너무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성품으로 온유한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갚아내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 올해 목사님 말대로 올해 틀렸으면 글렀으면 새해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